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밤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응답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포로든 가축이든 모든 전리품의 수를 세어라.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과 나머지 회중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에게서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의 500분의 1을 여호와의 몫으로 거두어라. 그들이 받은 절반에서 이것들을 거두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절반 가운데서는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과 기타 모든 짐승의 50분의 1을 거두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사들이 뺏은 것들 가운데 남은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남자와 잔족이 없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 절반의 몫은 양이 33만 7,500마리였으며 이 양들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675마리였습니다. 소는 3만 6천 마리였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72마리였습니다. 나귀는 3만 500마리였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61마리였습니다. 사람은 1만 6천 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32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예물로 바칠 몫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싸우러 나간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절반, 곧 회중의 몫인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00마리였으며 사람이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몫인 절반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사람과 가축의 50분의 1을 거두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들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저희 수하에 있는 군사들의 수를 세어 보았더니 한 사람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얻은 팔 장식품과 팔찌와 도장과 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와 같은 금부치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금으로 된 그 모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로부터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받은 금은 다 해서 그 무게가 1만 6,750세겔이었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자 빼앗은 것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일르아살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그 금을 받아 회막으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놓아 이스라엘 백 자손들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승리로 인해 승자가 취하게 되는 그런 전리품들을 또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이 이 전리품을 취하고 이런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얻은 물품 같지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이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들을 그들이 또한 따르게 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듣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이죠. 전리품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분배를 말씀하십니다.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이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회중이든 이 전리품을 절반씩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전쟁에 참여한 이 군사들, 전쟁에 또 직접적으로 나아간 자들의 공로가 크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든 그렇지 않고 뒤에 있었던 일반 백성이든 동일하게 분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떤 공로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요 동일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의 공로는 하나님께 있지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전쟁터에 나가 애쓴 희생함, 순종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전쟁에 대한 그것에 대한 또 전리품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한 자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동일하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체인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지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전쟁은 하진 않지만 또 뒤에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한 공동체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것에 대한 어떤 공로가 더 있고 덜 있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욕심은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는 한 개인 중심이 크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공의로움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욕심이 반영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성입니다. 한 개인 개인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심이고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이 공동체성이 중심이면 이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개인 개인이 중요하면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공동체성에 따른 것이면 내가 희생한 것, 내가 또 애쓴 것, 그것을 또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솔선수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그것을 또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로주의로 가신다면 이 전리품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함께 책임지게 합니다.
절반씩 나누어준 이 전리품들 중에서 절반을 받은 이 전투에 참가한 군사들, 이 그들의 500분의 1의 몫은 또 여호와의 몫으로 두고 또 이 절반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50분의 1의 몫은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나눠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50분의 1은 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정확하게 이 레위인들의 몫의 10분의 1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또 레위인 이들을 향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분배를 또한 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배가 있습니다. 동일한 분배를 하게 하시고 또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공동체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더 애썼지만 또한 나눠주고 분배하게 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이 된 진정한 나눔과 또한 헌신과 분배이지요. 이것을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냥 우리들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나눔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나눔이죠. 사람이 중심이 되면 특혜를 보는 일, 또 특별한 어떤 특권을 누리는 일,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펼쳐지는 그런 사회를 살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특혜를 보는 일이나 또 특권층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권력이나 그것이 어떤 계급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공동체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자리 잡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공동체는 특별히 또 공동체 리더십은 섬김을 위한 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역할을 할 뿐이지 특권일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체계는 리더십들은 이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헌신과 섬김의 리더십이고 또 이 공동체는 이 리더십들을 또한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성. 그러니까 리더도 이들 위해 군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역할에 따라 섬기는 것이고 또 이 공동체는 이 리더십의 그 역할에 따른 리스펙트, 존중함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권력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오직 그 머리가 되시는 분, 그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이들이 전리품을 가져오는 가운데에 또 특별하게 보게 되는 것은 이 전리품이 정확하게 파괴되고 분배를 하게 된 이후에 이 와중에 부대를 이끌었던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말씀에서 당신의 종들이 저희 수하에 있는 군사들의 수를 세어보니 한 사람도 줄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이 군대의 숫자를 볼 때 한 사람도 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승리한 군대라 할지라도 전쟁 중에는 전사자도 있고 또 포로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줄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줄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밖에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귀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이 부대의 지휘관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리더십들은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대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경우는 세상에 그런 많은 리더십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지휘를 잘했으면, 내가 얼마나 지휘를 잘했으면 이렇게 한 명도 잃지 않았다라고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지휘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또 자신들이 전쟁에 취했던 이런 금부치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금부치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드리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이런 헌신적이고 은혜로운 드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드림을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참 아름다운 공동체와 또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헌신의 나눔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드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그런 드림을 기꺼이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로 나아가는 가정 공동체 또한 멀리는 국가 공동체가 또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체계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이 왕 되신 그분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주셨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호흡을 하며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벌고 소유하고 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이루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와 그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사랑으로 나누고 평등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 어떤 계급이 있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역할적인 부분에서의 부분은 있겠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정의를 또 공의를 우리는 강수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특권층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특권층처럼 여기고 그것이 극대화로 가면 갑질을 하게 하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쁨의 나눔을 할 수 있고 감사의 드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 사이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나눔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으로 또 사랑의 섬김과 나눔의 삶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평생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진정한 사랑과 나눔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